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줄 알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감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가능하오니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시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네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되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평생에 있을 그 그물을 주 예수의 덕을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네가 사리 금멸유관 쓰고 찬송하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금멸유관 쓰고 금멸유관 쓰고 찬송하마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시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이지만 바이러스와 태풍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은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환경은 파괴되고 많은 이들이 경쟁에 휩쓸려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고 다수의 교회와 지도자들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깨닫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북한의 독재하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권력과 정치적인 이념에 빠져서 국민이 분열을 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겸손히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사를 오가며 중국과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해외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터키와 일본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김영근 전여명 선교사님과 그 가족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감사와 덕담이 넘쳐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류호준 목사님, 김종학 목사님, 안은미 전도사님 각 가정과 사역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문제와 기도들을 들으시고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불편하신 분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크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혼란과 혼돈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무지개 교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인데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 처음 갔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을 처음
시작하셨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잘못도 해가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 맡겨진 후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가시면은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장 18절에 내려가 보시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21절에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장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성막에 맡겨진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기고 왔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무엘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뭘 알고 섬기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의 후견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마 엘리는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젖 먹을 때부터 신앙 좋은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좋은 교수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연애를 하거나 또 결혼을 하면서 내 애인은 아니면 내 배우자는 완벽한 사람일 거야.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딱 맞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할 일터라든지 또 섬길 교회를 선택하면서도 이곳에는 참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어떤 부분이 내 배우자에게서 발견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도
여전히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었습니다. 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무엘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 사무엘에게는 어떤 면이 하나 있었습니까? 부르면 듣고 달려갔어요. 아이 사무엘은 자기의 이름이 들렸을 때 즉각 대답하고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면은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했을 때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부르면 어떤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즉시 일어나 달려갔어요. 3번 연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거듭해서 말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3번째도 즉시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 아이는 부르면 듣고 반응하는 아이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이 자신에게 3번째 왔을 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신 거예요? 4번 연속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당장 합당한 대답을 듣지 못해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들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것은 제사장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또 엘리 제사장이 범죄해서 이 소통의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2장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 사무엘도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출신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집안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안수받은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고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문제는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제사장들이 귀를 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귀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신전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신전들을 보신 적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신상들이 있어요. 신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성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무엇이 없습니까? 신상이 없어요. 신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대신에 여호와의 궤가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발등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 7절에 보시면은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 말하는 그의 계신 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그리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면 이제 그 발을 놓는 그 자리가 그 고대 지역에, 그 근동 지역에 왕궁에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궤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임하여라는 히브리어가 이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궁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 있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과 지금 요 하나님 사이에 휘장 하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아이 사무엘은 성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쓰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시점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2번 이름을 부르시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자라서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실패를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또 40년을 지내다가 양을 치면서 어느 날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은 타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겠다, 그런 중요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긴급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번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그 사무엘아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일어나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잘 듣고 있다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11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을 그날에, 어떤 날에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경고를 준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로 치면은 옐로우 카드를 2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 시합을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축구는 그래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할 때는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축구할 때 보면은 이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주 심한 이 태클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아주 심하게 잡거나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할 때 옐로우 카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비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왜 옐로우 카드를 받겠습니까? 이거 안 막으면 골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경고 한 번 받는 것으로 그래도 골 한 골을 막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반칙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자,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옐로우 카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되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옐로우 카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레드 카드가 나오면서 자동 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옐로우 카드 받은 선수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옐로우 카드 한 장을 더 받는 순간 자기 팀이 어떻게 됩니까? 11명이 아니라 10명의 선수로 뛰어야 되거든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옐로우 카드 한번 받으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 플레이를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엘리에게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옐로우 카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옐로우 카드 한 장을 더 주시면서 레드 카드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꾸짖고 잘못을 교정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금하고 멈추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아들들을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해서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진짜 정신을 차리고 멈추게 할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그냥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계속 어려서부터 성막에 자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는 무엇을 안 겁니까? 죄악을 짓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소문을 풍문으로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죄악, 하나님께서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 금하고 고치고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장관들이나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고 그런 잘못된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고치라고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알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바로 제사 제도예요.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그 제사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바로 그 일을 중보자로서 해주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고도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제사장들이 제사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숫소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였던 그 제사 제도가 너한테는 이제 해당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가 너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 믿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진리를 알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복음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파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너가 구원받았다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할 수 있다면 너 괜찮아. 여러분, 그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걷어차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짐짓 죄를 범하는 그 일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짐짓이라고 헬라어에서 짐짓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자원하여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압이 없는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엔도 슈차쿠라는 일본 작가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 내용에 보시면은 이 예수의 신부가 쿠미에라고 예수님의 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 같은 동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밟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그래도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짐짓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맹렬한 불만 있는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도 거듭해서 부르셨어요. 4번이나. 듣고 딴 데 가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집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실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처음 엘리 제사장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때 멈추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한 번 더 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인 그 제사를 무시하고 발로 툭툭 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이제는 너가 아무리 큰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제사제도 너한테는 이제 소용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듭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듭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한다면, 자원하여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19라든지 또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들이나 그런 재해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는구나. 정신을 차릴 때라는 것입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이킬 때이고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2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알고도 죄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4번 연달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들 엘리제 사장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짓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제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다음 공동체 예배 때 헌금하셔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을 가지고 날 씻든지, 을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섬
어두면 눈 꺼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예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또 일부로 나누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우리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과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되지만 이렇게 1, 2부 예배에 오실 때는 꼭 자신이 이제 발열 체크도 하시고 내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고 또 방역 당국의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되는 동안에는 온라인 예배와 또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발열 체크,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것, 손소독하는 것, 예배 후에 환기하고 또 청소하고 하는 것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와 주중 모임은 온라인과 또 전체 카톡방 공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제 교육자 회의에서도 좀 교육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0월 달에는 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우리들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가족, 친지들 또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실 때도 어쨌든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용하셔서 추석 당일날 세상 사람들은 뭐 차례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도,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기회를 주실 때 멈추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